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노아 시대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가 어떠했느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마지막 때도 꼭 그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육신적으로만 가는 시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니, 그거 과일 하나 먹는데 굳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자,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살인하라 말이 아니라 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인은 무조건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살인을 하란 말이냐?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주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정령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 창조 전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찬양을 담당한 이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내 자리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거룩한 자와 내가 비기겠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찬양하던 천사 무리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요. 어디로? 땅으로.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땅으로 내려왔어요. 요게 여러분의 할머니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와를 딱 넘어뜨리는데 알고 봤더니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요 무리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그 쫄개들도 내려왔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사단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잖아요. 자, 이 무기를 가지고 흑암은 뭐냐? 인간의 영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지잖아요. 요게 혼에 딱 들어오면 마음 생각이 혼미해져요. 이상하게 불신앙으로 갑니다. 육신의 삶은 공허가 덮치면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렇죠. 이 땅에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흙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 불신앙, 하나님 불순종으로 아담이 떠나간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요걸 미리 알려주시는 사건이 선악과 만든 이유입니다. 왜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게 인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선택, 자유,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 왜? 죽으니까. 인간 너의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안전해. 근데 보세요. 요 사단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단의 무기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 이래서 아담에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탁 덮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사단이 계속 인간을 삶재앙으로 공격해서 덮칩니다. 계속 틈만 나면은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덮이면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 사무실로 바뀐다니까요. 삶, 저주, 재앙이 덮쳐버리면은 마귀가 놀기 좋은 장소가 그게 인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없는 나로 딱 바뀐 거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는 게 선악과 열매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서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만지도 말고, 그렇죠? 혹 죽을까 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하와, 언약을 놓친 나, 하나님을 놓친 나, 이미 흑암이 덮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그 순간부터 지옥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갈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 내가 지옥 권세 아래 놓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태에 놓였다? 그러면 당연히 유관만 열려 있는 거예요. 영안은 캄캄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요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이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뭐가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영안은 반대로 어두워지고. 이래서 내가 재앙 속에 놓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라.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라. 그렇죠?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마귀 말만 듣고 마귀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따른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집니까? 그러니 사단은 네가 하나님 된다. 이래 가지고 자기 종을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노예 종으로. 그래서 사단 권세 아래 딱 놀이터.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여기 당하면 하나님 놓친 나로 바뀌는 거예요. 욕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삶 재앙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에게 요걸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걸 깨닫도록.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숨은지 몰라가지고 그걸 물으시겠어요? 내가 먹지 못하게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물으실까요?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 그 몰라서 물으십니까? 네가 요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는 거 하니까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을 걸고 잡아야 될 게 여자의 후손. 맞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셔서요. 그렇죠? 지옥 배경에서 전혀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야. 자, 저 훌륭한 공자왈 뭐라고 했죠? 중도를 가라고 합니다. 공자는. 석가는 뭐라고 하죠? 네 스스로 길을 찾아가. 두 사람 다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님을 고백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길밖에 없어. 불신자들이 요 길을 찾아야 삽니다. 그렇죠?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게 뭐죠?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 발에 못 박도록.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구원받은 자 상관없이 계속 삼재앙으로 공격해 옵니다. 삼재앙 속에 빠져 있으면은 내 자신이 사단의 놀이터라. 자, 뭔가 확인합니다. 사단이 내 속에 놀이터로 삼고 있으면 내게 문제가 딱 왔다. 문제 오면 기다렸다는 뜻이. 아시겠어요? 이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희한하죠? 사건만 터지면은 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게 위기가 왔다. 확실하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하나님 자녀야. 그런 거 그거 문제 아니야. 아시겠어요? 사건도 문제, 위기도 문제 아니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문제다. 여기에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맞아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일한 답은 여자의 후손이라.
문제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속에.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분이 내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계신다. 요게 여러분 내게 보이면 문제가 안 되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시간표예요. 맞죠? 문제가 딱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몸을 찢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자기가 희생제물로 참제사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으로 모든 거 다 해결했다. 끝났다. 믿습니까? 끝내야 돼요. 뭘 끝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흑암. 그 말은 우리 문제는 창세기 3장 이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사건도 위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으니까. 요게 안 되어지면은 계속 문제에 속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되죠. 요게 안 되어지면은 그렇죠. 자꾸만 내 자신만 보여져.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좀 하면 내 안에 성삼위 계심이 좀 믿어지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내 꼬라지가 자꾸 보여. 안 그래요? 내 꼬라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근본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맞아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자꾸 보면 하나님 없는 나가 돼. 육신만 남은 자, 주인 된 나. 그러면 끝까지 문제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문제에 빠져 있다. 여자의 후손이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잡아. 맞아요? 그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사단이 공격, 지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뭘 선택을 해요? 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네게는 문제가 안 돼. 왜? 주인이 나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내가 다 해결해놔서.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믿을 때 역사 나는 거예요. 믿어라. 여기서 여러분 선택이 문제 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주시니까 어디서요? 말씀에서. 하나님은 답을 말씀에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문제 오면 문제와 답.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말씀을 잡고 반드시 묵상이 되면 끝입니다. 요걸 기도로 선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탁 찾아낸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 여러분 성령 내주가 확실하면 문제 왔다. 전부 성령 인도받을 기회라. 자, 여기서 오늘 흐름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오늘 말씀이 노아 때와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는 늘 합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할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사단은 여러분 끝까지 존재하고, 맞아요? 안 죽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도 그와 똑같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영적인 걸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혼돈, 흑암, 공허로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4절에 보니까 어마무시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마무시한 단어,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상화된 단어가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 귀신, 미혹의 영으로 이게 세상 죄악의 물결로 완전히 네피림 문화로 요게요. 여러분 눈으로 계속 보고 들어오도록, 귀로 입으로 계속 세상의 재앙의 물결이 들어오도록.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하고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성경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발견하잖아요. 이게 계속 눈과 귀, 입으로 영적 문화로 들어옵니다. 눈은 영안이 흑암이 덮여가지고 캄캄하며 하고, 귀는 맨날 틀린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맨날 사람 말, 사탄 말, 요거는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입은 맨날 불신앙으로, 그렇죠? 한숨 쉬고 염려하고, 좀 정한 사람은 남의 말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은
어떻게 사단이 노예로 만들어 놨을까요? 손. 휴대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청소년들이 어때요? 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맞아요? 그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문화로 흘러가는데 크기에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한 손은 뭐냐? 성공, 돈. 가슴은 상처투성이고 7 재앙이 계속 오니까 자, 발은요 오로지 집착적으로 갑니다. 희한하죠. 이래 가지고 삶을 언제든지 무기력하도록,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무능력하도록, 그러니 현장에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무응답. 이래 가지고 세상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남자들의 눈은 외모 지상주의로 언약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 그렇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성경이 보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종살이만 아니고 죄의 종.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비를 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게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 때 전부 이렇게 절대 사람들 못 깨닫습니다. 이런 문화를 보고 듣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고 하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나 말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모든 생명 보존을 위해 만들어. 왜요? 네피림 문화를 차단시킬 수 있는 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아침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요걸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 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정시 기도가 된다. 최고의 응답이요. 그게 3번 정시 기도 그게 무슨 응답이냐. 3번 정시 기도하느냐. 그때요. 그 사람이 하는 30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다 집어넣고 진짜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잘 안 될 겁니다. 그거 되는 사람은 성공자 됩니다. 아시겠어요? 렘넌트는 5분씩만 3번.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딱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약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힘 얻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되면 안 돼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자, 요게 탁 되어지고 누려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요 습관을 갖추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폰 조금만 메시지를 늦게 들여다봤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소통이 안 되네. 어쩌다가 제가 하다 보니까 딱 메시지가 뜨잖아요. 딱 했더니만 목사님이 오늘은 제일 먼저 했어요. 폰에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 후대는 전부 노아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분위기에 약합니다. 문화 못 이깁니다. 애들이 다 하는데 혼자 안 한다. 왕따 돼요.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지구 땅에 청소년들을 전부 사단이 완전히 모아가지고 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그러니 제약이 세상에 관영하고 다 장악해 있어요. 다 입술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혼자서 이걸 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답은 성경에 있어요. 요 키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키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운동,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히브리어를 제가 직역합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동자 속에 드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도 여호와의 눈동자 속에 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해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120년 방주 만드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데 지속 못하면 안 되잖아요. 노아는 패턴을 바꾸어서 그 시간 절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눈동자 속에 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주 운동을 하는데 요 방주를 크기를 어떻게 하라고 다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요 방주는 물 위에 떠만 있으면 돼. 키가 없어요. 노아가 운행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인생 노아가 자기 인생 운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방주는 목적지가 없어요. 아라라산에 그냥 지대로 떠 있다가 거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주는 뭔고 하니까 원어에 테바.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 노아야, 내가 방주 안에서 너와 만나리라 임재. 아시겠어요? 방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라 하십니까? 산꼭대기에서. 우리 상식에 바닷가나 강가에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구 땅 다 잠길 걸 아시고 산꼭대기에서. 왜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그게 네가 집중하는 거야. 동네에서 만들면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만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뭐만 불신하게 소리. 그렇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네가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연구해 보면은 사실은 100년입니다. 하나님이 20년을 가미해 주셔서요. 어쨌든 홀로 노아 시대에 모든 죄악을 차단시키는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로 만들죠? 본문에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왜요? 코페르 나무가 안 썩는 나무야. 방주 만들어놨는데 벌레가 다 먹어 썩으면 또 해야 되잖아요. 120년, 100년 그렇잖아요. 코페르 나무의 특징이 안 썩는 나무라. 다시 말합니다. 흑암이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삼재앙을 가지고 공격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주운동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칸들을 막아라 그랬어요. 방주에. 칸들을 왜 막아야 될까요? 이 강한 짐승들이 있죠. 약육강식이라 코끼리나 사자, 호랑이, 하마 이런 것들이 방주 안에 집어 이어놓으니까 약한 짐승 다 잡아먹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발라. 세상 재앙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들을 다 발라. 여러분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3번만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도 앞자리로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은혜 안 되는 사람은 뒤에 앉았다가 저 발코니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없어져.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힘없는 시간, 낮 시간은 전부 기도로 바꾸고 밤 시간은 치유하는 시간, 말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복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우리 간사가 올려주잖아요. 유튜브에 구미예강교회 치면은 예배 드리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 그런데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들으면 지나갑니다. 반드시 녹취를 한번 해봐요. 녹취. 저는 이 운동하면서 30년 전부터 있죠. 메시지를 처음 들을 때마다 녹취를 해요. 얼마나 처음에는 잘 더듬거렸는데 얼마만큼 빨리 적느냐, 속기사 정도로 안 되지만 그 정도로요. 다 파괴가 다 적었대. 그때는요,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그걸 가지고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듣고 또 안 되니까 또 돌리고.
그거 하나 녹취하는데 5시간씩 걸렸어. 카세트를 4개 말아 먹었잖아요, 제가. 근데 집에 카세트가 그렇게 있더라고, 또. 더 들고 돌리고 또 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속도 해가지고 딱 건드리면 속도 나오잖아요. 그거 좀 늦춰가지고 천천히 들으면서 녹취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중이 딱 돼. 일단 메시지 집중이 딱 됨과 동시에 내가 변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 변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말씀은 변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변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17% 약간 이해됐다가 은혜 조금 되다가 며칠 지나면 없어져. 그런데 녹취를 하면 또 읽어보고 또 보고 딱 이런 게 있었지 또 다시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게 내게 돼. 아시겠어요?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안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요래서 보는 방주. 왜냐? 우리는 모든 거, 오만 거, 보는 거, 남는 거, 망할 거, 실패할 거 항상 허상과 망상과 상상 자꾸 보니까 그걸 차단시키는 시간을 가지라.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 딱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확인을 하시라. 성경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 입을 차단시키는 게 뭐냐? 말하는 방주. 어떻게 하느냐? 묵상의 원어입니다. 묵상의 원어가 뭐냐? 읊조린다, 되씹는다 그런 뜻이에요. 묵상이. 여러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보니까 랍비들이 중얼중얼 막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거기 들르면 중얼중얼 막 그래요. 막 가.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문자 되기 전에는 전부 읊조리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 무슨 소리로 자꾸 중얼거리는데 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한가 보세요. 전부 그 벽을 붙잡고 막 읊조리면서 웁니다.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묵상도 복음 성구 아이들 암송할 수 있도록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 포럼이 되고, 그렇죠? 요게 안 되면은 렘넌트 전부 문화에 다 빠집니다. 요걸 차단시키라. 안 시키면 다 노아의 때처럼 세상 제약의 물결이 완전히 다 휩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타바이트, 요게 페타바이트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인데 정보를 우리 뇌에 얼마만큼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느냐, 그거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5천억 페이지 분량을 보고 1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있죠? 그 한 장에 앞뒷면에 글 있죠? 그 글 5천억 페이지 그 저장 용량을 데타바이트라. 그러면 사람에게 1년 동안 뇌에 저장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뇌를 연구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30만 데타 타이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내 뇌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상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뒤집거든. 그렇죠? 그러니 아이 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분야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금토 시대를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심으라고.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살게 됩니다. 그걸 계속 가르치라. 우리 내에 여러분 구원의 길, 복음, 도표 얼마만큼 있느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얼마만큼 각인되어 있을까? 여러분 죽을 때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마취시키면은 의식 있는 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들어앉은 게 나와. 어떤 사람은 막 노래 유행가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로 이런 말이 나오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흥미가 되겠어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이 세상에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게 나왔다. 아니 진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 목사님이 계셨어.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는 분이라. 그거 반했잖아요. 잠이 오니까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는 분이라. 그런데 막 실력도 보통 실력이 아니요. 얼마나 성경을 깊이 막 해석하고 하는데 진짜 그래서요. 그런데 대구에서 큰 교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세상에 설교를 하시다가 정신이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 노래를 부르고요. 그래서요.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오게 돼서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걸 안다니까. 우리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지나면 복음이 없어집니다. 계속 따라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의 미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서밋으로 가야 돼요. 보호자에서 오는 힘. 이 힘은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렘넌트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힘, 타협하지 않고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원수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오는데 24,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셔도 하나님은 빛의 성전 회복의 망대를 세워주시고 빛의 경제 300%, 빛의 이정표 원래 메시지 아닙니까? 원단 메시지. 이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눈동자 속에 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속했어요. 노아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런 작품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노아 한 명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서요. 하나님은 노아야,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모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후대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요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라. 한 명만 나와도 돼요. 요거 준행할 자 한 명. 항상 한 나라 한 명입니다. 요걸 알아듣는 자. 요걸 준행할 자 한 명 나오면은 저 모르는 인간, 망할 인간들 얼마나 노아 영감 미쳤다고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그저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노아처럼 되면 됩니다. 우리는 저 불쌍한 사람들 살려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이 응답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오늘 패턴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지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응답이 일어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동자 속에 드는 은혜를 입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